지난주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배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며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그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1문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엄하시기만 하실 뿐 전혀 자비로우심은 그러면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교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를 매우 균형 있게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러한 분명한 지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혹은 공의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채로 반대로 사랑과 자비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율법주의적이거나 혹은 쉬운 구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자유방임적인 어떤 극단의 형태로 신앙이 치우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이 부분이 너무 과장되고 확대되고 이 부분만이 상당 부분 치우쳐져 있는 어떤 기형적인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또 공의로우시고 결코 자신의 정의로움에 대치되거나 모순되시게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그의 자녀들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의적 성품과 속성을 결코 거스려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그냥 못 본 죄 주시고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오늘 교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위엄을 거슬려서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죄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극심한 형벌로 심지어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영원한 형벌에 던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비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 분명한 공의도 오늘 교리는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리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떼쓰듯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좋게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그런데 부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왜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깊이 의지하고 때를 따라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위대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은 이런 기능과 이런 안전장치들이 유효하게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회심을 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피해 가느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며 죄를 지을 땐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가슴 아파 그 죄를 인지하고 먼저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죄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상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평생의 긴 시간을 교회 안에 계셨어도 회심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에 그저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주는 거 그건 뭐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 지엄하심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피난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야 결국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육체와 영혼의 형벌 아래 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죄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육체와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징벌을 받을 중대한 죄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속성은 사실보다 더 과장하려고 하고 어떤 속성은 사실보다 더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거듭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어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육체와 영혼을 그토록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하시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히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물으시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죄인들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언컨대 결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우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가장 첫 번째는 신론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기타 등등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들 사이에 절대로 모순이 존재하거나 혹은 변덕이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속성들이 상호 충돌하게 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징계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시행되고 동일한 강도로 집행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도 봐주지 않는, 물론 아들은 죄가 없었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함에 있어서는 아들도 어떤 자비도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대단히 공의로우시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에만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중대한 신앙의 오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로 인간의 방종과 오만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리고 끝이 없으신 사랑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모두 성도와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균형 있게 발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경험함과 동시에 그러나 죄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거룩한 긴장성을 언제나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대충 믿을 수 있는 신앙은 없어요.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인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타나신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결정적인 상징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불붙는 진노와 저주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그것의 발현이고 실현입니다. 적어도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십자가 위에서 이 공의를 분명하게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이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했다는 것.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렇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어떤 자비도 용납되지 않는 가운데 죽어야만 했다. 그게 죄의 결과다. 라는 것을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 그 모든 처참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에 대해서 방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어미와 지엄하심을 죄에 대해서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으로 자기의 공의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십자가를 올려볼 때마다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기. 거기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 불붙는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영원한 진노의 대상에게 부어지는 영혼과 육체의 형벌로부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건져내셨어요. 공의가 강조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강조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더 위대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9번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번을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느니 9번을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1번을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더라도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이 자리에서 어설픈 구원, 간단한 구원, 그저 사랑합니다, 복주입니다, 형통합니다를 자주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에게서 단절됐던, 버려졌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시체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 자주 말씀드림으로써 그 끝에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그 십자가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절대로 우리 안에서 가벼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나면 가주고 아니면 말고의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따라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공의 요구로서의 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당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하신 지엄하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에 안도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인격체 안에 잘 이렇게 순서대로 자리 잡아져서 더 이상 구원이나 믿음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적인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들이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히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나이는 점점 이렇게 먹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랑 내가 가짜라는 걸. 내가 이렇게 텅 빈 존재라는 걸.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지금까지 헛믿었구나. 내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았구나. 그런 이제 충격이 어느 날 찾아오는 거죠. 그건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런 충격을 받은 건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동원되어야만 했는지 궁금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한 저주와 영혼과 육체의 고통 아래 있었던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단 하루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들을 심판할 근거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물어서 우리에게 획득하도록 해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지불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저 사람들은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아까도 남자교회 집사님들과 그런 토론했습니다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철저하게 뿌리 내린 신앙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묶이는 겁니다. 꽁꽁 사로잡혀버린, 잊을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꽁꽁 이렇게 사로잡혀버리는 그 형언할 길이 없는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에 그 공의를 나에게 다 시행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와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영원히 죄인들이 피할 곳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식은 그가 십자가의 은혜에 관통당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의식이 뭐죠? 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은 죄가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죄의식은 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죄구나. 이거 죄구나. 지금 죄가 내 근처에 왔구나. 저 사람이 나로 지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악이 내 근처에 지금 다가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선명한 의식은 바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깨어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안팎으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있는가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작은 실수에 가까운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성도는 깊이 마음으로부터 그걸 뉘우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죄라고까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내 SFC 간사할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와가지고 강도사 때요. 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좀 나이가 어렸던 친구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 무슨 죄를 졌는데,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그래 내가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무슨 이제 꿈을 꿨는데 그게 음란한 꿈이었고, 그래서 몽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몽정을.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이제 처음 경험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너무 이뻤던 거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걸 고민하다가 자기 교회 교역자님, 전도사님한테도 못 물어보고 창피하니까 간사인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인데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걸 가지고도 영혼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심각한 죄를 범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성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패스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물어보시지도 않고,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말씀 들어봐야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얘기해봐야 목사에게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하니까 얘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지. 다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죄가 어떻게 다루어져서 어떤 대가를 지불된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신다면 어떤 것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를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지체들을 대하고 상처를 주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어야 많은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각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깨달음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레위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짓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사기의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인 비류들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두둔하고 덮어주다가 결국 지파 전체가 극히 소수만을 남겨둔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결국 우리의 죄를 축소한다든지 은폐한다든지 내가 범한 죄를 죄로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그래서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각이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것도 내가 참 부끄러운 것이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그런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됐을 텐데, 하나씩 둘씩, 심지어 한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루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죄가 뭔지를 알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래서 만나서 다시 그 관계가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떤 일도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나를 우습게 여기고 네 맘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하고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에 던져두면 누가 손해겠냔 말이에요. 누가. 죄에 대한 칼날 같은 인식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명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경적인 설교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계속 스며들어올 때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요. 죄에 대해서 이게 폭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폭로가 되어지고, 명확한 판단과 태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이 경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공의의 심판의 결과로서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아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살아도 죽어도 내가 붙들 것은 십자가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 불변에 요동치 않는 진리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서슬퍼런 공의와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성취한 십자가의 그 선명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그릇된 신앙,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바로 이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불명확한 회심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믿는 이런 자기의 기만에 사로잡혀 있음을 자기 자신만이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학교 학생이든 중고등부 학생이든 우리 작년의 성도님이시든 분명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도록 거듭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분명한 깨달음을 근거로 영혼이 진정한 회심에 이르도록 그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진실되고 진지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님들은 되도록 자주 그리고 더 진지함으로 이 복음의 정수를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할 줄 알면서 자신이 지은 죄로 언제나 주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격자들로, 그런 영혼들로 섬겨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여름 캠프를 하면 그냥 뭐 얼굴 새까맣게 타도록 놀러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말 그때만큼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뒹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과장하자면, 물론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워 박아가지고 울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의 원색적인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십자가를 붙들되 지금처럼 붙들면 안 되고, 벼랑 끝에 있는데 나무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거 나무 놓쳐버리면 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나무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붙잡아야 되듯이 그렇게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한없이 감격하고 감사하실 줄 아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로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별을 따는 충성을 했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뭘 하라고 이렇게 교회가 요청을 하면 기꺼이 나를 또 이 일에 불러주시고 섬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에 수종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그런 겸비한 인격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리와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길 때 그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그치고만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가슴 벅참을 느끼는 진정한 신자가, 주님이 다시 올 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의 내용처럼 오직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보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신 성도님들로 모두 성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목회자가 되도록, 모든 가르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